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영혼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8절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마음가짐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 둘째는 애통하는 자, 셋째는 온유한 자,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고요. 산상수훈 다섯 번째부터는 앞에 네 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진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처음에 네 단계를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묵상하고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될 때 그 다음에 자비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숙된 마음의 첫 단계지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또 긍휼한 마음이란 사람을 볼 때 나의 시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 시각이 예전에는 상대의 약점만 보이고 잘못한 것을 보고 꾸중하고 싶고 또 이웃의 아픔을 보면 속이 시원하고 고소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변하여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문제를 보면서 반성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보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보면서도 그를 용서하고 싶고 그는 또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하면서 그를 안아주고 싶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우리들이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도록 비기독교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네 단계를 하지 못하면 영적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혀가 긍휼의 혀, 용서의 혀로 변하게 되면서 정죄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게 되고 나는 그 나이 때 더 못했고 나빴다고 고백하게 되며 그를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변화된 시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긍휼이 없었는데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도 했던 경우도 있으며 이 사람의 편지를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깨달은 후에 순교당하기 직전 63세 때 기록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곳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긍휼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긍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지 않는 상태에서 베푸는 긍휼은 뭐 이런 일도 있죠. 사회사업, 구제사업, NGO 그룹들, 교회 성장 등은 주님의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할 때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결국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순수성을 잃고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한 마음을 베풀 때 다음 단계로 따라오는 것이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은 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퓨어를 클린 또는 퓨어 이렇게 두 단어의 의미가 틀린데도 그것을 같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클린은 겉으로 볼 때 깨끗한 것이며 퓨어는 속이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란 내 하트 속에 잡다한 마귀의 성품들이 들어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질투는 루시퍼가 가졌던 성품으로 가장 더러운 마귀의 성품입니다. 또 질투가 있기 때문에 이간질을 하며 다툼이 있고 분쟁을 하며 이기심이 꽉 차 있어서 나에게 불리하면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며 걱정이 많고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이 또한 나의 욕심으로 나타나며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며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특히 한국의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할 때가 많은데 기독교인이 되고도 하트 속에 이 마귀의 성품이 깊이 들어있고 하트가 피어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트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험, 즉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시험이라는 엄청난 용광로에 넣어서 더러운 성품들을 다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익과 핍박 등을 통하여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썩어질 금도 순도 100%의 깨끗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넣어서 정지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훈련의 방법을 보면요. AD 35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약 10년간 혼자서 외롭게 훈련을 받고 또 10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처음 10년 동안 혼자서 산상수훈의 4단계까지 훈련을 받으신 것이죠. 그 다음 동계 10년 동안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통하여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테스트 받는 그런 종류의 시험입니다.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를 AD 55년에 기록하였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나머지 10년은 더 심한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용광로에 넣어서 이 아픔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같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면 내 눈이 밝아져서 상층천을 경험했다고 하죠. 세상 걱정, 미움, 걱정, 염려 등이 많고 평강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천국을 보지 못하니까요.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과한 후에 기도 중에 삼층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이렇게 삼층천 경험을 했다고 하여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하여 육신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가 곱슬한 사람도 있고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가시를 바울이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육신의 가시가 없으면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 너가 약할 때 더 강해지는 것을 체험하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순교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대적인 가치가 보였을 때 가능하며 그 또한 천국의 가치에 비교하면 순교는 아무 일도 아닐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인자를 보면 한어로 참을 인자입니다. 이는 칼로 마음을 도려낸다는 것이고 마음 위에 칼이 있습니다. 그 인내는 더러운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며 역동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이슬같이 임하셔서 내 속 즉 하트에 있는 더러운 것 쓴뿌리를 잘라내고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내어 순수케 하는 훈련입니다. 인내의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오래 참음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하였을 때에 바울과 야고보 등에게 내가 약속한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을 때 또 예수님을 닮은 만큼 천국에서 지도자 계급이 설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할 때 제일 먼저 오래 참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으며 사랑은 내 속에 있는 이물질이 많이 나오면서 나온 하나의 산물입니다. 즉 마음의 작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물질이 제거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예수님의 하트로 변화되고 사랑은 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하트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그 주권 안에서 다 참고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하트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이 보이지 않고 저쪽 즉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므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트를 갖게 되면 대범해져서 그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긍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이 타락한 것은 BC 4114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4000년 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계획하시고 어린 양을 잡으라고 가르치시고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요. 그 4000년 전부터 성만찬 때까지의 예수님을 묵상하면 정말 대단하시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4000년을 참으신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침으로 찌르는 것과 같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있을 때
로마 군인이나 제사장들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조롱하고 자존심 다 상하게 해도 가만히 다 참고 계시는 것을 보면 그냥 발로 비비면 끝나는 피조물들에게서 그 모든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도 다 벗고 채찍을 맞고 아침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다 참고 인내하신 것은 오직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인내를 배우라고 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고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취하고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순수해지면 좋은 점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물질이 빠지면 나와의 장벽이 없어지고 여기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운행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영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의 눈도 영의 눈도 밝은데 이렇게 영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모세에게도 똑같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의 인내의 훈련은 첫 40년 왕궁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고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겸손의 훈련을 받았으며 그 후에 예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 볼 수 있었으며 또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이 청결해지면 찬양하면서 걸어가면서도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런 훈련 과정을 잘 인내하여 이겨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끝나고 하트가 퓨어해졌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계급이 올라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팔복에서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종류의 주님의 자녀들을 본다면 하트가 변화되지 않는 일반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그러한 분들이죠. 또 그 다음에는 소수 그룹이 있습니다. 주님이 강훈련을 시켜서 하트를 깨끗하게 하여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트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순수해지며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